2022년 3월 31일 큐티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로 26절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예수님은 성전을 둘러보시고 베다니로 가셔서 하룻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베다니에서 다시 나오셔서 성전으로 향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시장하셔서 멀리 있는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혹 그 무화과 나무에 먹을 열매가 열렸을까 하여 가보셨죠. 그런데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왜 없었을까요?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무화과가 열릴 리가 없지 않나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성경에는 우리의 이해로는 풀 수 없는 난제들이 가끔 발견됩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죠.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무화과가 열리지 않았다고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게 이해가 가나요? 누구라도 전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배고픔을 참지 못하는 괴팍한 성품의 사람이라고 생각해버리면 그냥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죠. 성경에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고 친절하게 해설을 해놓은 것을 보면 예수님의 의도가 있으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다음 장면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벌어집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한바탕 소동을 일으키시는데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외치셨죠.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수구를 만들었도다.
어떤가요? 이번에는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나요? 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룩한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이 있다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서 돈 바꾸는 자들과 비둘기 파는 자들이 장사진을 이루고 있다니, 이건 분명 화를 내실 수도 있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그들이 그곳 성전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이유가 있을 텐데요. 그리고 아무도 그것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던 것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허용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사실 이 일이 벌어진 곳은 성전 안이 아닙니다. 성전 구역 안에서 벌어진 일인 것은 사실이지만 매매에 관한 일은 성전의 바깥들의 한정된 구역에서 일어난 일이죠. 여기에서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릴 제사용 짐승들을 살 수 있었습니다. 집이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경우 짐승을 성전까지 끌고 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다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고 상할 수도 있는데 상한 제물은 드릴 수 없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오면 성전의 바깥들에서 제물을 구입할 수 있었죠.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성전세를 내기 위한 것입니다. 성전세는 당시 세겔로만 받았습니다. 세겔은 당시에 가장 가치 있는 통화였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른 돈을 가지고 왔어도 이곳에서 세겔로 바꾸어 성전세를 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구입하는 일이나 세겔을 바꾸는 것은 그 자체로 볼 때 불필요한 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큰 잘못이 아니라 오히려 성전 제사를 위한 혁신적인 방식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런 일들을 허용하실 수 없으셨던 것일까요? 단지 성전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고 싶으셔서 그러셨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성전 정화의 사건은 단지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그것보다 훨씬 크셨죠. 예수님의 의도는 단지 청소가 아니라 성전 예배의 종언과 성전 파괴를 암시하는 표징 행위였습니다. 같은 본문의 요한복음을 찾아보면 예수님의 의도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쫓아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씀도 이상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이들의 말이 맞죠.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어떻게 사흘 만에 짓는다는 말인가요? 그런데 친절하게도 요한은 이 설명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어떤가요? 예수님의 행동은 성전과 성전 예배의 종말을 선포하고 있는 행동이라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대안으로 새롭게 시작될 전혀 다른 예배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구약의 성전 예배는 불완전한 것이고 그림자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불완전한 것은 완전한 것이 올 때 사라져야 하죠. 하나님은 이제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바치는 예배를 더 이상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다 완전한 성전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육체를 단 한 번의 완전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죠. 이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를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드려진 휘장을 뚫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하는
완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이제는 더 이상 짐승은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이제 새로운 성전은 유대인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일찍이 이사야가 새로운 성전에 대한 전망을 내다본 말씀이죠.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 말씀대로 이제 성전은 모든 민족이 기도하는 집이 됩니다.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전 안에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그들이 드리게 될 기도가 어떤 것이 될 것인지에 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정말 그렇게 될까요?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고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될까요? 만일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나의 부족한 믿음과 의심 때문일까요? 이 말씀은 과장이라기보다는 비유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산이란 복음 전파에 방해되는 방해물로 생각할 수 있죠. 새로운 성전과 그 안에서 맺어지는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특권은 이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행해지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교회를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과정은 반드시 어려움을 수반할 수 있죠. 유대인들의 반대와 로마인들의 박해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산처럼 큰 장애물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기도는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칠 무기가 된다는 것이죠. 이제 이야기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3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무화과 나무, 둘째는 성전 정화, 셋째는 기도입니다. 이 3가지 이야기는 사실 하나로 묶여있는 이야기죠. 어떻게 묶여있을까요? 예수님이 저주하셨던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유대교의 성전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려하고 분주하지만 하나님은 열매를 찾으실 수 없었죠. 유대교의 성전 예배에 열매가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죠. 때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새로운 방식으로 관계를 맺으시는 바로 그때입니다. 결국 때가 이르면 유대교의 성전은 종말을 고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저주를 받고 뿌리째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처럼요. 영원히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 유대교인만의 성전은 아닐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로 세상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만드셨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는 성전은 세계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성전 안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이죠. 혈통으로서가 아니라 제사로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은 완전한 신뢰를 말하죠. 전혀 의심하지 않는 신뢰. 이 신뢰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맺게 해주며 이 확고한 신뢰 속에서 드리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때는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도 가능하게 될 것이죠. 무화과의 때가 아니어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당연한 사실마저 넘어서게 될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 불가능성을 바꾸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이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기도의 비밀이며 기도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약속은 바로 우리의 교회에게 주어졌죠. 교회는 바로 이렇게 온전한 신뢰의 기도를 드리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기도로 세상을 바꾸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까지 이런 기도의 약속을 마음속에 새기고 살고 있었나요? 이 같은 기도의 능력이 내게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나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니 기도의 용기가 좀 더 생기지 않나요? 오늘도 예수 안에서 완전한 신뢰 속에 믿음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종교 행위를 비판하시고 실제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와 부활을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성전이신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이 비밀과 약속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실제로 믿음의 무릎을 꿇음으로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하게 만드는 그 위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의 앞을 막아서는 장애를 기도의 힘으로 뚫어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